오늘은 제가 은혜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통일한 정신으로 물들게 하였다. 오늘은 은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과 정신에 율법과 조화된 계획이 왜 없는가? 왜 반대를 참지 못하고 여전히 거칠고 거만하고 왜 격정적인가? 왜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이 왜 여전히 있는가? 선천적 못된 성격이 그대로 왜 남아있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진리의 누룩이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았고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선천적,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 열심으로 금식하고 주를 찾노라 하지만 왜 여전히 옳지 못한 성벽이 있는가? 하나님께 통곡하지만, 금식하고 간구하지만 왜 기도응답이 왜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 못한 연고이다. 성령이 없고 감미로운 하늘의 감화도 없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주의 형상과 일치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의 품성이 주의 형상과 일치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오늘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도왔고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자모아의 사랑이 나타난 까닭은, 무한한 자비가 교회를 흘러넘친 까닭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화였고 결과로 관대함이 나타났다. 잘 들어보세요. 믿는 신자 가운데서 은혜가 죄 대신에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면 분명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었지만 이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관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신자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점유하고 지배해야 하고 모든 경험이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도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하게 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항상 서 있으라. 항상 은혜 안에 서 있으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한 구절 한 구절의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레미야 5장 24절 지금은 늦은 비 때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왜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는 것이 참된 은혜일진데 요셉과 다니엘과 욥과 예레미야와 스데반, 바울은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운 행실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뭐다?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가 무엇임을 충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요셉이 그 덕행이 순경과 역경에서도 변질 안 되어지더라.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다. 욥은 그 싫은 와중에도, 가장 심한 시련과 폭풍의 와중에도 의를 빼앗기지 않죠. 이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비만 보고 끊임없이 품성에서 품성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임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최초의 새벽빛이 아닌 충만한 복음의 정오의 빛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배우기를 바울은 원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을 칭의와 성화로 전가되어지고 날마다 나누어 받아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분은 머리시라 생각하고요. 21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배웠으니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너희는 서로 뭐요? 지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곧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다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속은, 은혜의 목적은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구속이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다. 은혜의 목적과 사랑의 신비.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예수의 품성을 우리가 나누어 받을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본질이신데,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은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재현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의 백성의 품성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제거한 다음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심령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존심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수를 갚은 마음도 없습니다. 비난과 무시에도 멸시에도 민감한 반응이 없습니다. 늘 온유 겸손하였고 늘 낮은 데 두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비할 때는 사랑 때문에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갔고 온 마음으로 영혼을 인도하였고 이기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 떠나가고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머릿속에 기도하였고 사랑은 식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다. 바울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온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요? 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는 사력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였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다. 좀 더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사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율법을 생활화하셨죠. 율법의 마음에 끼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실증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경험에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런 경험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막달라 마리아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과 은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했다? 본성을 이기고 살았다. 이 승리는 마리아가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로 충만한 연고로 본성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는 거죠? 은혜다. 이 말씀은 좀 넘어갑시다.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한 다음 성령이 임하였죠. 그동안 배웠던 진리가 번개처럼 떠올라서 제자들의 마음에 진리가 틀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였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이야기 요한만큼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는데,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늘 가마 아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요한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경험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요한이 은혜에 대한 한 정의를 봅시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누가 5장에 중풍병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마중을 나가셨다. 그렇죠? 먼저 나가셨다.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에게 절대로 무자비하거나 몰인정하거나 아침 말씀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참 중요한 말씀이요. 율법은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외치죠. 이 율법의 메아리 앞에 은혜의 충만을 갈망하라. 그대의 마음을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채워라.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은혜의 부위를 더 갈망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은혜는 우리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해줄 것이다. 이 은혜에 순화시키는 가마를 통한 인간이 타고난 성질은 변화되어지고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와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이 모든 성품이 다 은혜로 정복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서 영원한 그분의 임재 앞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다.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의무를 사명을 한번 고치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제공해 주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모범을 요구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에 나타난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지식보다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은혜가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스스로 다스려지는 그 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에 나타난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세상은 우리에게 뭐 한다?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표준에 맞는 능력이 거의 없다. 성령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로 영적 성장 과정을 설명시키는데요.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우리 앞에 늦은 비가 놓여 있죠. 곡식을 익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 약속되어 있죠. 성령의 이런 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 역사가 단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늦은 비가 임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인식도 못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완전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밀실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은혜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예,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시되. 그 다음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였습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요,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는 것은, 곧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하늘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한 구절을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뭔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은혜가 뭔가를 들으십시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씻기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이것이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은혜에서 은혜로 시작돼 은혜로 맞춰지죠. 모쪼록 이 안식일에도 주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여서 우리 속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성화의 표, 걸어감의 표인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의미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터질 만큼 찼지만 우리의 심령은 성령 충만을 받기 아직 미흡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자신의 끔찍한 진면모를 알게 하셔서 자존심과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잠겨버리고 무아의 사랑의 강글 앞에 굴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을 자랐던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왔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 순복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우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연로한 어르신들, 연약한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동사는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은혜의 청직이 되게 하셔서 이곳이 마침내 늦은 비가 내릴 때 다 참여하는 거룩한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헤어지겠사오니 이 밤도 모든 초소마다 모든 영혼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실에 있을 한 딸과 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와 용기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